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2절에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간구예요. 간구. 기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 뭘 구하는 것으로만 자꾸 이제 정리를 하니까 내가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뭐 구하는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셔서 행동이 미달되면 하나님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정말 미달되어서 죽은 왕이 있죠.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죽은 왕 있죠. 벽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 이 기물,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먹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씨를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 해석을 했죠. 그랬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달아봤는데 당신이 미달되어서 죽이신다. 그래서 죽은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살살 왕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만한 말이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뭐 하시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어요? 한나가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주를 믿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변개치 않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을 주시고 딸을 둘을 주셨어요. 근데 금방 주셨을까? 늦게 주셨을까?
금방 주셨을까? 늦게 주셨을까? 예? 아니, 눈치를 채면 눈치 못 채요? 금방 주셨을까? 늦게 주셨을까?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최하 못 가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엘리가 봐도 참 정말 지극정성한데 아기가 사무엘을 낳고 더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를 축복하죠. 또 다른 자식을 달주라고 축복하니까 그때 또 아기를 낳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보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1100년경이에요. BC 1100년경. 1100년경 100년이고, 예,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이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가 109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3장과 2장과 3장 사이는 지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때였어요. 그러면 젖을 때는 뗄 때 옛날에는 몇 살쯤 되면 젖을 때일까? 우리 이경희 권사님 몇 살까지 젖 먹었어요? 7살까지 먹었어요? 예. 우리 장로님 몇 살까지 젖 드셨어요? 몰라요? 우리 신정희 권사님 몇 살까지 잡수셨어요, 젖을?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는 젖을 내가 볼 때 초등학교 들어갔어도 젖 먹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과자예요. 그냥 과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과자예요. 그러니까 빈 젖꼭지도 빠는 거야. 그게 과자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젖을 빨리 떼어도 2돌은 지나야 젖을 떼었어요. 2돌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예,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매년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거예요? 여러 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자보세요. 애를 젖을 아주 늦게 떴다 해도 2살은 넘어야 돼요. 옛날에는 2살이 떴다 그래도 매년제로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올라갔다. 한두 번 올라간 건 아니에요. 3번만 올라갔다 해도 5살이 된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바로 사무엘을 낳고 바로 젖 떨어지면 또 애를 낳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년 이상의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뭘 달아보는 거예요? 행위를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애를 갖다가 진짜 바친 것이 맞냐 안 맞냐, 네가 진짜 그렇게 애를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아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놓는 거예요. 매년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 1년 만에 가서 애를 보면 얼마나 그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애처롭겠어요. 예? 엄마 품에서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도 내서, 예,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보고도 돌아서고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4년 5년 돼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못 살겠어, 나 새끼 데려갈래,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고, 하나님도 내 한나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낙제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누구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여자분들, 아기 낳은 어머니분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리아가 지금 몇 살이요? 예? 3살, 4살.
그러면 2살 먹은 걸 성전에다가 제사장들 갖다 맡겨놓고서 여러분들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여러분들 그걸 올라가서 3살 먹은 2살 먹은 걸 갖다 놓고선 기저귀 차고선 자기도 앞가림 못하는 걸 가서 보고, 여러분 제사 들어가서 보면 1년 지나서 보면 커가지고 엄마 부를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렇지요? 얼마나 여러분의 애끓는 심정이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거의 다 되도록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임을 경험한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다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데, 행동을 달아보니까 미달돼. 기도하는 것도 달아보니까 미달되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달아보니 미달되고, 공예배 드리는 거 달아보니 미달되고, 남편에게 하는 것도 보니 미달되고, 아내에게 하는 것도 달아보니 미달되고, 어느 거 하나 미달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어느 거 하나 합격 항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거 아니요. 응? 어느 거 하나 합격 항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볼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왕 벨사살도 그 행동을 달아보니까 너는 불신자로서의 행동도 너무 지나치다, 미달되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앞에 여러분들 합격점을 맞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읽어봐요. 자, 19절,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며 그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작다 이 말, 어리다 이 말이요. 어린 것을 지어 그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그러니까 이 엘리가 봐도 애처로운 거야. 엘리가 봐도 애기 하나 낳는데 그 애기 하나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5년, 6년, 7년이 지나도록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여인은 애기를 하나 낳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는 애기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엘리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여인 애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3 아들과 2 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갖다 바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내가 볼 때는 5년이야.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는 시간이요. 행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언제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고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이 침묵할 때 무너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무너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무너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내가 1년 기도했거든요, 2년 기도했거든요, 3년 기도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욥의 믿음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욥이 고난 당해야 안 당해요? 고난 당해요. 욥이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공박해요.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욥이 제 아들, 딸이 죽을 때, 야, 내가 시험하는 거 알았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다 날아갈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병들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갈 때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응답이나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다면 덜 답답하겠죠. 친구들이 공박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한다고 자빠지고, 일하셔야 한다고 자빠지고, 다 그래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인정받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게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를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3편 찾으셨어요? 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쭉 보시다가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의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을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볼 수가 없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중요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달려주시니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이 이 구절은 다 외워요. 그렇죠? 이 구절은 안 돼. 앞에 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상황은 말하지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욥은 언제? 욥이 고난당해도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시건 믿겠는데 전혀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나를 달려나서요 천군같이 나오게 하시는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십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지 따라.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오시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행동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달아보실 때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달되면 안 돼요. 미달되면 안 돼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아멘.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거다. 믿음은 행동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행동의 균일성.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예, 몸이 아파도, 삶이 어려워도,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 행동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32년을 단독 목회를 했어요. 32년을 단독 목회하면서 거의 하루에 2번씩 계속 설교를 했어요. 강대상에 섰어요. 거의. 물론 이제 설교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어떤 성지순례를 가든가 어떤 그럴 때는 안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 설교할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환경적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몸이 가누어지지 않고 감정이 무너져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설교 자리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인가 갈멜산 기도 한 번 안 나왔고 갈멜산 기도 한 번 안 나왔고 그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부사역자들 많은데 시키지 그래요. 그 말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부사역자 시켰어요. 그때 한 번 말고는 설교를 제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눈땡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안 하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 일에 쓰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만 예배 드릴 때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설교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도 나 혼자 강대상에 서서 3일 날인데 똑같이 설교도 다른 때보다 적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는 하나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쓰실 끈앞풀이 될 거 아니에요. 응? 무엇인가라도 하나는 인정이 돼야 쓰실 수 있는 끈앞풀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셔서 합격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뭔가 쓰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자를 쓰시지 믿을 수 없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행동 달아보시고 합격되면 그 다음 걸 맡겨주는 거야. 나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요. 이해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겨주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 자체를 주님 맡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10명을 맡겨줬을 때 감당해야 12, 다 20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합격점이 몇 점이나 되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갖다 바치고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을 그대로 수년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태문이 열려서 5명의 자식을 낳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미달되지 아니하고 합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